자,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연히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주 되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굴복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여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천국 티켓을 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과 그분 앞에 굴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의 영역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의 영역에 주되심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순복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느냐, 생각이 내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게 특별히 잠들지 못하는 밤에 막 끊이지 않고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상념들은 대체적으로 사단에게서부터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생각에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의 영역에 주되심을 고백하고 순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내가 어느 날 내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슬픔, 연민, 외로움 이런 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정의 영역에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아멘. 감정의 영역에도 내가 순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아멘.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을 허락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내게는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붙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관계에 순복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사람은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물질의 영역에서도 주되심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근심, 걱정, 번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아멘. 내 주인도 주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이 관계도 주님 앞에 순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뭐냐 하면요, 주님의 것, 그것을 주인의 것을 내가 다만 사무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물질도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요, 천국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되는 영원한 해분, 장소적인 천국, 사복음서의 천국의 개념은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에서 천국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면 거기가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주님이 통치하면 거기가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4가지를 말했고요. 오늘 5번째로 마음에 묶인 영역, 주대심의 고백과 순복해야 할 영역에서 5번째 시간, 오늘은 제가 이 마음의 영역 이거 하나만 다룰 겁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마음에 묶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작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뭐 앱을 깔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에 콕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원래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혼자 있어도 I am okay. 난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뭐 한 주간 성경 읽고 뭐 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한 주간이 딱 지나고 밖에를 딱 나갔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꼼짝을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자유자가 딱 돼서 나가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느낌이 신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몸이 묶여 있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묶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에 묶인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소울타이라 그래요. 소울타이. 자, 소울, 우리가 영을 스피릿이라 그럽니다. 스피릿. 그런데 혼을 소울이라 그래요. 소울. 자, 오늘은 제가 일부러 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목이죠? 목에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넥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타이라는 말은 혼이 묶고 있는 거예요. 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은 소울타이에 대해서 1시간 내내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소울타이는 뭐냐니까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누군가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타이가 목을 딱 이렇게 묶듯이 어떤 사람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신적 본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자,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어서 인간과 통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성은 인지하는 능력, 감성은 느끼는 영역, 의지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자,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아멘. 자, 제가 지금 소울타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소울타이. 소울타이는 나의 삶에 누군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 느끼고 내가 뭔가 결정을 하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지금 소울타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울타이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장소는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소울타이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마음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이 있어요. 마음의 영역들이 있다고요. 마음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환경입니다. 환경. 뭐라고요? 환경. 뭐라고요? 환경. 자,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 내가 자라온 환경, 가난했든지 부했든지 혹은 시골이든지 혹은 도시든지
바닷가에 살았든지 산촌에 살았든지 이러한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정서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자, 문제는 내가 살아온 환경이 지금은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바닷가에 살았던 그것이 아직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환경에, 그래서 농촌에 살았냐 도시에 살았냐 어촌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솔타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놀랍게도 저는 저희 형이 있고 저희 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샀어요. 우리 형과 누이가. 그래서 시골집에 아무 집에 가도 책장이 있는 걸 못 보고 책이 있는 걸 못 봤는데 우리 집은 책이 많았습니다. 한 방 자체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 권도 사지 않고 방학이면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국 문학 전집, 그거 분명히 아마 그거 샀을 거예요. 누군가 샀을 거예요. 세계 문학 전집, 뭐 달과 육펜스, 테스, 뭐 이런 거, 무기여 잘 읽거라 이런 거 아마 그 사람들은 안 받지 싶어요. 근데 그거를 그 혜택을 제가 다 누렸어요. 방학이면 그 우리 마당이 있고 앞에 논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논에 와가지고 막 볼을 차고 축구를 막 하고 그 옆에 미나리를 키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시골 말로 시계또라 그래요. 뭐 시계또? 그걸 막 타고 이랬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안 탔어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베개 깔고, 책상도 없어, 베개 깔고 이불 덮어쓰고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거예요.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을 그때 다 읽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 책 읽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막 책을 읽고 혼자서 막 책을 읽다가 막 감동해서 그러다가 그때부터 막 부러워졌어요. 뭐가 부러워졌느냐 하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TV를 보면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잘 부르는데도 그게 안 부러워요. 근데 책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쓸까 막 부러웠어요. 그래서요, 혼자서 달이 환하게 뜬 밤이면 혼자서 막 들판으로 나갔어요. 들판에 그 길을 말이죠, 막 혼자서 걷고 눈이 막 내리는 날이면 산으로 막 갔어요. 산으로 가서 눈 내리는 막 오솔길을 혼자서 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저에게 엄청난 정서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시장에 가서 시장 옆에 키웠더니 계속 장사꾼 흉내내고, 또 공동묘지 옆에 갔더니 상여매는 흉내내고, 그래서 서당 옆에 갔더니 하늘청 땅지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과거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나라에 겨울 연가, 가을 동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예요. 자, 한날 한시에 여자아이가 산부인과에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 아이는 교수님 집의 아이고, 한 아이는 저 시장거리에서 국밥집 팔고 하층민들이 와서 술 마시고 막 땡깡을 부리는 그런 집에 국밥집 식당을 하는 여자였어요. 두 교수님의 부인과 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집의 아이가 국밥집의 딸이 되고 국밥집의 딸이 교수님 집의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봤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그랬다고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 집에, 원래는 국밥집 딸인데 교수님 집에 와서 자라는 아이의 이름이 은서예요. 은서. 네, 은서라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 은서라는 아이는 보니까 인격이 너무너무 고상해.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돼서 집은 부자인데 아이는 부자인 척을 안 해. 공부는 잘 못해. 원래 뭐 식당집 딸이니까 공부는 못하는데 애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학교에서 막 반장도 막대. 게다가 오빠라는 준서가 있는데 이 오빠는 동생 은서를 보물 다루듯이 다뤄. 한마디로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수 없는 아이야. 이 국밥집, 원래는 교수 딸이었는데 국밥집에 가서 사는 딸의 아이의 이름은 신혜예요. 신혜. 그런데 이 신혜가 볼 때는 은서가 막 미워 죽겠어. 하는 집마다 미워 죽겠어. 아주 막 재수 없는 아이야. 자, 이게 뭐예요? 이 아이는, 신혜라는 아이는 잘하는 것은 공부밖에 없어. 교수 딸이니까, 원래 교수 딸이니까 공부는 잘해. 그런데 자라온 환경이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속에서 국밥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식당의 아줌마 속에 아줌마 딸로서 자라니까 입에 불평과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불만투성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서로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신혜가 국밥집에서 바로 털쳐버리고 교수집에 가서 내가 이 집 딸입니다 하고 이제 그 집 딸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혼에 엄청난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영역에 주는 영향을 주는 영역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인관계, 대인관계. 자, 이 대인관계의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부모가 여러분이 자랄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이 부모가 이중인격을 가졌다거나 부모가 언어폭력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에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을 너무 흠모해서 때로는 학창시절에 선생님과 소울타이가 돼 있을 수 있고 부모님과 소울타이가 될 수 있고 결혼을 해서는 부부가 소울타이가 돼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우끼리 소울타이가 돼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친구와 친구끼리 소울타이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의 영역입니다. 자, 물질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내가 자랄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 학교에 갔는데 뭐 등록금을 못 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아주 막 망신을 당했다. 선생님이 막 혼을 내켜서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내가 크면 돈을 벌고 말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요, 성장해서 돈이 많은데도 어쩐지 이 사람은 인색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쓰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낭비가 너무 심해. 수입은 100만 원인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이죠, 기분파, 기마이 쓰는 거예요. 기마이. 내가 오늘 기마이다 하면서 마구 이런 스타일들이 다 이게 내 속에서 나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계입니다. 내가 자랄 때 아주 병약하게 자랐다거나 혹은 죽다가 살아났다거나 혹은 어떤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과거의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살아가면서
계속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타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환경과 대인관계와 물질과 건강과 이런 요소들이 지금 내 삶 속에 계속 나로 하여금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솔타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솔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솔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와도 솔타이로 묶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솔타이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타이가 긍정적인 솔타이로 묶여있느냐 부정적인 솔타이로 묶여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묶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긍정적인 솔타입니다. 솔타이는 솔타인데 묶여 있는데 긍정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긍정적으로 묶여 있는 솔타이는 어떤 거냐 하면, 묶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줘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묶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요. 묶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해요. 묶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타이는 솔타인데 묶여 있는데 긍정적인 솔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교우와 교우와의 관계, 세상에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여러분이 만일 그 관계가 안정감을 주고 계속해서 신뢰감을 주면서 그 관계가 성장되어지고 긍정적인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솔타이는 묶여 있지만 긍정적인 솔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솔타이의 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17살 된 10대 틴에이저인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요. 심부름을 가는데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과 묶여 있었거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서 물맷돌 하나를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골리앗이 죽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순간에 영웅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나단 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속에 있었거든. 그 모든 광경을 요나단이,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다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장 1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솔타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솔타이가 된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까지 맺은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동성연애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의 긍정적인 솔타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어떻게 됐는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 다윗이 누구에게 주느냐? 요나단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잠깐 왔는데 칼이고 창이고 없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대요. 자,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장자입니다. 대권, 왕권의 영순입니다. 영순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가 바들바들 떨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과 솔타이 마음이 하나가 탁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요, 그 이후에 요나단의 삶을 보면요, 요나단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윗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나단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차후에 왕권 영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요나단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런 두 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딱 돼서 솔타이가 이루어지니 어때요? 자기 욕심이 다 배제되는 겁니다. 욕심보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게도 요나단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요나단이 죽어요. 요나단이 죽은 그 죽음 앞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를 내가 심히,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러분, 이거 동성연애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남자도요, 남자들끼리요 정말 멋있어서요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너무나 긍정적인 솔타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의기투합이 딱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인 솔타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문제는 부정적인 솔타예요. 자, 마음의 이 종류의 부정적인 솔타이가 있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솔타입니다. 자, 이 부정적인 솔타이는 어떤 거냐 하면, 먼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무엇이 있느냐? 내 욕심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긍정적인 솔타이에는 둘 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솔타이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엉터리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솔타이, 자기의 욕심으로 잡아 끌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아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도 자기 아내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객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자기 딸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잡아 끌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어두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솔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솔타이에 결박당하면은 일단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마음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없고 인간 개인의 욕망이 있고 인간 개인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솔타이는
상대를 통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적인 혼의 묶임, 솔타이, 이것은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 주술을 한다거나 또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봤다거나, 그런데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 20살 되거든, 조심해야 돼. 물가에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딱 했는데요, 마침 20살이 되는데 그때 홍수가 졌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언 받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솔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도 솔타이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 깊이 묶여 있으면요,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죽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서 안 됩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인간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살고 죽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요즘은요, 지금 이 시대에 또 솔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동물하고 해요. 예전에는 애완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개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반려자가 아니고 이제 반려견이 돼버린 거예요. 함께 생을 살아가는 반려견이 된 거예요. 집에 키우던 개가 죽었네. 그런데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개 죽으면 동네 잔치했습니다. 된장 발라버렸습니다. 그랬다고요. 우리 동네는요, 우리 동네 중앙으로 신장로가 나 있어요. 도로가 쫙 있는데요, 어느 날 어느 집 개가 차에 치였어요. 동네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죽었는데 막 목을 메고 개 장례식 치르러 들어가가지고 개도 장례식 치릅니다. 아이고 세상에, 개도 장례식 치릅니다. 개 장례식 치르고요, 그리고요 개 관에 막 기 들어갈라 그럽니다. 얼마나 묶여가지고. 그리고요 개 키우고 개 고양이 키우면서 물고 빨고 합니다. 물고 빨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예. 아이고, 개 입에다가 혓바닥을 집어넣습니다, 아주. 아니, 진짜요. 우리는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동물과 이 솔타이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개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어디를 못 가요. 개 점심 줘야 된다고. 놀러를 못 가요.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솔타이가 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정적인 솔타이가 주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솔타이는 정말 긍정적으로 묶이면요 안정감을 줍니다. 알겠죠? 다윗과 요나단처럼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묶이면은요 어떠냐면 억압하고 구속하기 때문에 솔타이로 묶인 그 사람의 자신감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나는 한 객체인데, 나도 사고하고 개인적으로 사고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나도 개인적으로 결정하는데, 솔타이, 그 사람과 혼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했다가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늘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인이 돼도 의지하는 겁니다. 성인이 돼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아이가 직장에
오늘 늦게 가는데 엄마가 전화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 좀 직장이 좀 늦어요. 아니 나이가 30 넘었는데 엄마가 전화해 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얼마나 솔타이가 돼 있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부정적인 솔타이가 주는 두 번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어요. 늘 어떠냐니까요, 의식을 해요. 묶여있는 그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어떤 행동할 때도 그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옷을 살 때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라 하면 머리도 제대로 못 잘라요. 머리 자르러 갔다가도 전화해가지고 머리 자르는데 어떻게 자를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묶여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편한 시간에 여러분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편한 시간에 잘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자요. 혹시나 들이닥쳐가지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잠도 편히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늘 의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마음속에요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꽉 아주 폭발 직전이에요. 뭐와 똑같으냐면요, 자, 여러분 전기밥솥이라 그러나 무슨 밥솥의 말, 압력밥솥. 오케이, 도와줘서 감사해요. 압력밥솥의 말이죠. 압력밥솥은 뭐예요? 꽉 잠가놓고 이제 불 떼는 겁니다. 불 떼나 어쨌든 합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속에서 압력이 꽉 차 있다가 한순간에 팍 터집니다. 그죠? 도와줘요. 저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피우 소리는 들어봐서요. 팍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와서 폭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폭발이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목을 매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건강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솔타이가 주는 부작용의 다섯 번째는요, 사람과 묶여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타이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엮이면 영적 유대관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영적인 좋은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묶지 않습니다. 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솔타이가 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 전도 당한 사람이요, 전도한 사람이요, 딴 사람하고도 친할 수 있잖아요. 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전도한 사람이요 삐집니다.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 요거 잘못된 겁니다. 아멘.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친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니까 솔타이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솔타이로 누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결박시키고,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긍정적인 솔타이는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관계는요 엄청난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솔타이는 선할 수도 있고 또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위기에 처합니까? 그때마다 이 요나단이 힘이 되어줍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대권 왕권 1순위면서도 다윗을
속에서 도와줍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남자들도 이렇게 멋있게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이 되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박당하게 되고 뒤에서 막 조종합니다. 조종.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솔타이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솔타이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속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져 버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엉성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탄이 결국은 부정적인 솔타이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솔타이를 하려고 하다가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부정적인 솔타이를 하려고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구해야 됩니다.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내는 걸,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막 솔타이를 하려고 자기를 막 억압하고 속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솔타이를 끊어내는 첫 번째가 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뚫어지고 아멘.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데? 나를 부정적으로 올가면은 솔타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게 부정적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상황, 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어떤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솔타이로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면 부정적인 솔타이는 긍정적인 솔타이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누가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고 결박하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차차게 속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구속하겠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냐 적신이냐 뭐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느적하니까 온갖 잡것들이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면 이 부정적인 솔타이는 긍정적인 솔타이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